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입니다. (46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내 어머니와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장대가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평강,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진정한 참된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 지난주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언뜻 읽으면 무시무시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검을 주어서 가족들끼리 싸우고 분쟁하고 불화하고 그렇게 해서 식구들끼리 원수가 되라고 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검은 마귀를 상대해서 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내가 최초로 예수를 믿게 되면 가정에 일시적인 갈등, 불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피하면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만 한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고 붙잡고 의지하고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그 과정은 좀 어려움이 있었고 위기도 있고 불화도 있고 갈등이 있었지만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참된 평화와 평강이 가정에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을 때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마리아고 동생들은 누굽니까? 마태 13장 55절 56절에 보면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이 있는데 그 이름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입니다. 남자 동생이 4명이고 누이들도 있었는데 누이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는 누이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몇 명인지 이름도 기록되지 않고 남동생들 이름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생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의 본문들을 쭉 읽어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그 가난한 동네에서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 딸들로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형님께서 제일 큰 오빠가 갑자기 집을 나가더니 사람들에게 뭔가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막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막 환호하고 모여들면서 저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아니신가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수군수군거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함께 자라고 한솥밥을 먹고 오빠, 형 했던 동생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가 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그러니까 그가 예수입니다. 그를 붙들러 나오니 왜냐하면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를 붙들러 왔는데 왜냐하면 그들 생각하기에 저 예수가 좀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 친족들과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형님이 와이카시노, 우리 큰오빠가 왜 이러시나, 그런 생각을 아마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맨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한 다음에 부활의 목격자들의 이름을 쭉 기록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거기 나오는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네 명의 남동생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동생 야고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12 사도에게 보이시고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라고 해놓고 따로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바로 히브리서 뒤에 나오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가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예수님의 첫 번째 남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쓸 수도 있을 터인데 그렇게 쓰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동생들의 그 내면에 그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께 계신 곳에 찾아왔고 문 밖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있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언뜻 읽으면 예수님께서 어머니도 동생들도 부정하고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동생들과 형 오빠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가족이다. 할렐루야.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산상보훈의 결론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몇 장 넘겨서 마태 7장 21절을 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고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말씀이 22절에 나옵니다.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2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에게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십 년 동안 선지자 노릇은 아니었어도 교회에서 집사 노릇, 권사 노릇 했고 귀신을 쫓아낸 적은 없지만 여러 가지 봉사의 일도 하고 예배도 빠짐없이 드렸는데 마지막 날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무서운 책망을 듣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엄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일이 혹 일어난다면 그보다 더 안타깝고 그보다 더 원통한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가족 맞습니까? 누가 가족을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고 어머니고 모친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에스겔 3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면 악인들이 죽는 것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돌아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지만 마음은 밖에 있는, 마음은 집에 있는, 마음은 아직까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몸도 돌아오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몸에 들려서 못 박혀서 죽어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는 그 열매로서 알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일이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그 열매로서 알지니라.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와 열매는 반드시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무와 열매는 반드시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나무와 열매는 반드시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 사람의 그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가 없다면 나무를,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짝퉁 믿음, 가짜 믿음, 유사품 믿음, 형식적인 믿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른 믿음이 뭐라 했습니까? 지난 몇 주간 들었던 말씀인데, 바른 믿음은, 한번 따라합니다. 바른 믿음은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마태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른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가족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육신의 가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님, 형제 자매들, 자녀들, 이 육신의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육신의 가족보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예수님의 가족이 더 중요하고 더 본질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한 50년 가까이 사랑받은 둘째 아들입니다. 이래 봬도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20살에 대학 진학해서 서울로 가고 나서 33년 동안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떨어져 산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대구 와서 2005년부터 있었지만 그래도 부모님과는 떨어져 사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연락드리고 뵙는 것, 그게 전부였으니까 50년 동안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을 다 합치면 30년도 못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31살의 첫째 딸, 34살의 둘째 딸을 낳아서 약 23년, 20년 동안 아비 노릇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노릇. 부족하지만 참 감사합니다. 제가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독생자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경험적으로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두 딸의 아빠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 죽음에 내어 주시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구나,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도 무한히 크지만 자식의 은혜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통해서 얻는 그런 기쁨과 행복도 큰 겁니다. 육신의 가족, 부모님, 형제 자매들, 자녀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80년, 90년 인생을 살면서도 실제로 길어야 한 50년 정도를 부모님과 혹은 자녀들과 함께 보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80년을 산다고 해도 부모님과 한 50년, 또 내 자녀들과 한 50년 정도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인 우리들은 얼마 동안 서로 알고 서로 사랑하고 살게 됩니까? 얼마 동안? 목사님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우린 죽어도 다시 살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가족된 성도들은 50년이 아니고 500년이 아니고 5000년이 아니고 5만 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그렇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의 육신의 가족, 부모님, 형제 자매들, 자녀들로서 서로 오손도손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이유가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을 서로 사랑하는 법을 육신의 가족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쩌면 가정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한 디모데전서 5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기를 교회 안에서 나이가 많은 남자 성도들은 아버지께 대하듯이, 나이가 많은 여자 성도에게는 어머니에게 대하듯이, 젊은 성도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이, 젊은 여성도에게는 자매에게 하듯이 하는데 온전히 깨끗하게 그렇게 해라. 가족 간의 그 관계, 사랑의 관계,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자녀와 누렸던 그 사랑의 관계, 그 경험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 한 가족된 연세가 높은 성도에게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이 성도에게는 어머니를 사랑하듯이, 젊은 또래의 집사님들에게는 형님에게 하듯이, 누나에게 하듯이, 청년들, 학생들에게는 내 아들, 내 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맺어진 가족인 성도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 얼마나 오랫동안 부모가 기다립니까? 스스로 밥을 먹으려면, 스스로 자기가 필요한 것을 말하려면, 스스로 똥오줌을 가리려면 얼마나 오래 시간이 걸립니까? 스스로 책을 볼 줄 알려면. 여러분, 아이를 키워가지고 대학 보내니까 벌써 50이 되었습니다. 자녀를 키워가지고 장가 시집결혼 이렇게 하고 나면 60이 가까이 되거나 넘습니다. 여러분, 낳아가지고 키워서
공부시켜서 결혼해서 가정 이루어 독립할 때까지,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1, 2년이 아니고 30년. 요즘은 결혼해도 끝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손자, 손녀 갖다 또 돌봐줘야 될 때가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가 영어 성경의 kind, 친절한 것입니다. 친절하고 자상하고 부드러운 것이 사랑입니다. 성도들 간에, 예수님의 가족 간에 서로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서로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자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노골적으로 자랑해도 기분 나쁘지만 은근히 자랑해도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듣고 보니까 자랑이야. 사랑하면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자랑하고 싶으면 주님만 자랑해라. 주님의 은혜만 자랑해라. 주님께서 행하신 일만 자랑하고 자기 자신, 옷이며 가방이며 신발이며 차며 집이며 뭐 돈이며 자식이며 그런 거 자랑하지 마라. 그런 거 나는 그냥 내 거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했는데 그거 없는 사람 듣기에는 마음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마라. 또 반대편에서는 다른 사람 보면서 시기해서도 안 된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비교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비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아담과 하와였는데 뱀이 와서 너가 이건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가 아무리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해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도 결국은 피조물이지 않느냐.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를 비교하게 만들고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여러분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게 만들면서 나보다 좀 못할 때는 내가 우쭐하고 자랑하게 되고 내가 좀 더 못할 때는 기가 죽고 열등감이 생기고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도록 만들어서 믿음이 있는가 했는데 비교하다 보면 그 믿음이 뿌리채 흔들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비교하지 않고 사랑은 따라합시다. 사랑은 자족하고 사랑은 감사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자족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 내게 있는 것,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일단 감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제 입술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죄짓지 않도록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제 마음으로도 함부로 내 마음을 원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자족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 마음이 겸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뭘 잘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누가 무슨 말하면은 아이고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그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경험도 부족해서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절로 그냥 겸손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좀 달라졌어요. 왜요? 손에 뭐가 있습니까? 손에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스마트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게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딱 글자를 찍어보면 거기에 필요한 정보가 쭉 나옵니다. 참, 제가 12월 달인가 언제 제가 그 주일날 집에 들어갔을 때 TV에 스마트폰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아이에게 해로운가 하는 것이 스페셜로 방송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보고 싶은데 이 기억이 그게 11월 달인지 12월 달인지 SBS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못 찾는 거죠. 근데 제가 그분데 앉아가지고 일요일 스마트폰 뭐 이렇게 몇 자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쭉 뜨는 거예요. 쭉 읽어보니까 아하 여기 SBS 일요 스페셜 12월 2일 날 딱 방송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거 딱 클릭하니까 유튜브에 그게 그대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 이렇게 검색하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뭘 경험 안 해봐도 유튜브를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거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정보를 확인했으니까 내가 맞지, 내가 옳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잘 내려놓지 않습니다.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높아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내 스마트폰을 더 높은 자리에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마음을 겸비하게 갖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육신의 가족, 육신의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 가족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은 영원히 서로 알고 사랑하며 살 그런 관계,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인 성도들을 깊이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교회에 지내다 보면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이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성도들의 눈에 티가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주 눈에 거슬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티를, 그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먼저 나 자신의 눈에 들보가 없는지, 나 자신의 눈에 티가 없는지 먼저 점검하고 먼저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됩니까? 안 변화됩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변화됩니다 말하지만 속으로는 우리 남편, 우리 집사람, 우리 아버지, 우리 아이들 안 변화되던데. 우리의 경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 안 변한다, 사람 안 바뀐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많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성령께서 변화시킵니다. 절반만 아멘 하시네. 도저히 안 바뀔 것 같은 사람도 성령께서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킵니다. 먼저 사람이 변화될 때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더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 막 깨달아지면서 그 마음에 부어지는 겁니다. 눈에서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별로 사랑받지 못한 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면서 그 사랑이 물밀듯이 막 부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 검보다 더 예리해서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서 우리의 그냥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 깊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습관, 우리의 성품 이런 것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 수술하지 않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어졌을 때, 그럴 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깊은 내면을 다루심으로 우리의 끊지 못하던 습관, 죄, 잘못된 생각들이 성령께서 변화시킴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가족이 된 지 10년, 20년 지났는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거나 짝퉁 믿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말씀을 강단에서 감히 드리는 것이 제게도 부담이 되고 고통스럽고 듣기에도 불편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그보다 더 오래됐는데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내 믿음은 짝퉁이거나 가짜이거나 잘못된 믿음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도 아직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제가 주원교회에서 집사 노릇, 권사 노릇 한 게 벌써 수십 년입니다. 예배 빠진 적 별로 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11조도 드리고 만나고 해서 주중에 이런 봉사 저런 봉사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섭섭하게 무슨 말씀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 선포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천국 가서 영생 복락 누릴 거라고 기대했는데 지옥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영원토록 고통받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내게 일어나게 된다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2019년 2월 17일 셋째 주 오늘 이 시간에 나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내 믿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인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아버지의 뜻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내 인격이, 내 전 존재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보내신 독생자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그 나무는 그 열매로서 압니다. 바른 믿음에는 바른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는 삶의 변화의 열매이고 그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한 율법사가 예수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요약, 핵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에는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족인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믿음의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족인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나보다 연세가 높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듯이 나보다 연세가 높은 여자 성도들을 사랑하고 형님을, 누나를, 언니를 사랑하듯이 같은 또래의 비슷한 연령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 아들, 딸을 사랑하듯이 교회의 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옆에 분들한테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진짜 가족입니다. 여러분, 몇 년 보고 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몇십 년 보고 헤어질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영원히 보게 됩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아니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피로 가족이 된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지고 변함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뿐인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에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고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고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믿음 같지만 믿음 아닌 가짜 짝퉁 믿음이 아니고 바른 믿음, 성경적인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셔서 내가 내 삶의 주인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다스리시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바른 믿음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알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의 피로 맺어진 예수님의 가족된 성도들을 사랑하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끝까지 사랑하는 나도 성령께서 변화시키고 옆에 있는 가족인 성도들도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이곳에서 천국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